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오늘 3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죠. 3월 한 달 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직도 재물, 물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왕국을 세우고 그 왕의 통치 아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 그런 표징이 아니고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너희 안에, 1차적으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외형적인 것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직분 종교 활동 외형적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외적인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면의 변화를,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또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희 무리,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 있다.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도 장차 임할 인자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화려한 왕자에 앉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상 가운데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시고요, 또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준비된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번개가 이 하늘에서 번쩍하고 저 하늘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롯의 이야기처럼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날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신실함,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라면 또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늘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늘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인자의 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늘 깨어있고 일상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부대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각자 다 다른 일상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40일 순례자의 여정 절로역정 묵상집을 보면 크리스천이 신실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다쟁이입니다. 그 수다쟁이를 보고 신실이 우리끼리 가는 것보다 저 사람과 함께 신앙에 유익한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버스로 데려오죠. 수다쟁이는 그렇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이야기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화를 하는데 그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신실은 그의 말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의 동행자, 순례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가모니설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수다거리에 사는 달변가의 아들이지요. 그러나 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사람은 모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다 말뿐입니다. 말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말은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악한 행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한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신실이 어떻게 그렇게 말과 행함이 다를 수가 있냐요. 제가 단단히 속았네요. 이제부터 잘 분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말로만 이야기할 뿐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수다쟁이를 지적하니까요, 화를 내고 그 사람이 가버렸어요.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징조와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고 그 말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좋은 것,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한 행함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